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본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쓴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쓰여진 이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봐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합해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 가운데 0.25% 정도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유대 민족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유대 민족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좌우명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그들은 책과 오늘 우리의 민족성, 교육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냥 삶에 묻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민족 가운데 뿌리를 내려 있는 그런 습성입니다. 그들은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저거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루었던 이 민족. 짧은 시간에 저희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이 나라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강력한 민족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불순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 더 퇴보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할인마트 월마트라는 할인마트점이 최고 기업인데 그 월마트의 창립자인 샘 웰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10가지의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할인점에서부터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사업의 목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을 또 나라를 가정을 또 한 개인 사람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악한 사람들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민족의 모든 습성도 문화도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의 습관도 변하고요. 또 성격이 변하고요. 또 심지어는 문명, 문화도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나름대로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만 그러나 한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배움이 많은데도 이 민족이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아졌고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성장했는데도 왜 사회는 달라지지 않는가?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야,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은 예리하다. 세 번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 가지로 규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평생 했는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는 어떻게 이루고 있고, 과연 주님이 내게 준 축복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죽어있는 신인지, 내가 괜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혼돈이 온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올 거고,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뭐 스마트폰이 다 변화돼가지고 만약에 앱을 다 깔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르면 말씀을 다 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데 가져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도 좋고, 앱으로 깔려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말씀도 좋아요. 다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힘과 능력이 있다. 오늘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업가의 얘기입니다. 협진 TNC 대표인 김태형 사장이라는 분이 정수 관련 처리의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회사를 설립한 분인데, 주로 수영장 물을 정화해가지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올림픽 열렸던 88년 그때부터 급격히 불어난 수영장 같은 이런 시설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데 그만 사업의 위기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전부 다 해고시키고 2명 남겨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회사를 존립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졌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담배 2갑씩 폈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계속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 말고 레마로 내게 주신 말씀. 이 김태형 사장님이라는 분에게 레마가 꽂힌 거예요. 욥기 4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을 읽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경영해 주시옵소서. 매일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에 물놀이 공원을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 가운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아달라고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회사는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정수 처리 그런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산 증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김태진 사장님처럼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사업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 사업도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무 관련이 없이 사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 시작한 이 말씀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말씀의 능력이 곧 나의 믿음의 실제화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도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속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통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 개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업체 모두 다 형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육체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생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게 모두 다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곤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 극복하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을 했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는 기틀을 만들었던 유명한 분이 루즈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능력의 샘이다. 끊임없이 샘솟이 솟아오르는 능력, 공급되어지는 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성경은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능력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반드시 그 물건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 전에 물론 능숙한 뭔가 내가 늘 다뤄왔던 기기라면 괜찮지만 처음 보는 기기라면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이런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인생을 산다,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는 거죠. 인생의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능력이고 권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다 갖다 두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죠.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한다. 오늘 12절입니다.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켜준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한다. 좌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늘 어디서부터 벗어난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마치 의사가 집도할 때 메스를 대듯이만 칼에 환자의 몸에 있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 잘못된 모든 방향성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달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다가 빛에 향해 빛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악한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 마귀의 권세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내 지식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인격으로요? 아니면 내 고집으로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능력하게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직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싸워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 죄와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어떤 유혹도 오늘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악의 세력들도 오늘 우리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모르게 참선을 한다, 도를 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 내 말씀 속에 순종적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죄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무찌르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와 유혹을 이겨낸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입니다. 늘 우리가 당하는 유혹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모든 물질적인 유혹들, 세상적인 유혹들을 늘 받습니다. 명예 권세에 대한 유혹들을 늘 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의 유혹들,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유혹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셨다는 것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 앞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장사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어긋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수양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가 강하게 내가 마음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검이 돼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온갖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세상에서 변화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자꾸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변질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어. 이건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변질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선왕이 어느 날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하에게 좀 지방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찾아오라고 명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순우군이 7명의 인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7명이나. 그랬더니 이 선왕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대는 이렇게 많은 인재를 한꺼번에 7명이나 데려올 수 있었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순우군이라는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종의 새가 무리지어 살듯이 인재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재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떠오는 것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유유상종입니다. 우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것은. 하지만 유유상종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원래 하였던 것도 검어지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근묵자흑. 우리 인생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이 변화보다는 우리 인생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게 죄악에 붙들려 자꾸 마음이 검어지고 약해지는, 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변화되기 쉽고 변화되기 어렵고 붙잡기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여러분 더 나가서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중요한 곳까지도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가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로 정말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나의 이 곤고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아실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뭔지 딱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가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약상자, 신약과 구약. 그렇죠?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우리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디 건강 문제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내 심령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도 치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도 내 생각도 다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즘 너무 혼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고민도 참 많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병원에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왔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인간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민도 많아요. 우리 인간의 이 번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유명한 부분 강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번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어 온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병, 우라병, 연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화병들이 요즘 많은 세상에. 화병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일본도를 딱 꺼내가지고 사람 막 베고 별짓을 다 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우라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슴이 쓰리고 막 열받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병원 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죠, 지금. 왜? 내 마음에 지금 병이 걸린 거거든요. 화병이 걸린 거예요. 점점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돌이면 다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는 그것에 저항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사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현실은 돈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속에 막 방황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의 스트레스도 많고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 시대의 어둠의 세력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화병들,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돼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영적인 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도저히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결국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수준 맞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아니 한 주간도 아니고 한 달 살면서, 한번 좀 더 오래 올 일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주님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남성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4명이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10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라고. 꼭 필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이 부분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 내 삶이 되도록, 그것이 내 삶 속에 순종이 되도록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도전해 보십시다. 왜 내 신앙에는 이렇게 맥락이 없나? 왜 신앙에 내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사람이 미워지는가? 세상이 자꾸 보이는가? 자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시작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오후에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 또 있으면 또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 속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어떻든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가 있을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우리 이 모습 옛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일상의 철학도 아니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 속에 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고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